575장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지내다가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은 여러 면에서 뒤흔들려지고 공포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하여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듯이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험한 세상 속에서 더욱 연단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년을 바라보며 계획된 능곡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파주 봉서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김은호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각자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새 힘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재성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달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12월인데요. 달력을 보니까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더욱 지치고 힘이 듭니다. 교회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당연하게 예배를 드렸던 날이 수개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듯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나마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지나간 시간들 뒤에 후회가 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처럼 후회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저희들 보통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요. 계획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어떤가요? 그러한 기대는 사라지고 이제 지나간 시간들에 후회하는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일들을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했던 일,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내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 시간들을 마친다면, 정리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우리의 삶도 후회하며 마치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다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한 저를 두렵게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후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또 소망이 주는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보다 눈앞에 보이는 죽음에 두렵고 떨리고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12월에 지나간 시간들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실까요? 혹 우리가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후회로 마치고 있다면, 또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2020년 한 해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인생 전체를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2020년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 지난 시간들에 마음 아파하며 후회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후회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후회할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는 분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후회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그보다 못한 것을 후회하고 또 더 성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데요. 죽음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돈이면 못 사는 것이 없어 보이고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죽을 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더 가지지 못했다고, 더 성공하지 못했다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후회할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이 하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잘못한 일들, 잘해주지 못한 일들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놓치고 산 것들, 놓치고 산 사람들을 후회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 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 때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소중한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며 살까? 또 무엇을 후회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후회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후회는 기대라는 말과 깊은 관련이 있죠. 기대에 어긋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살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는지 또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인가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한 말이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 또한 제자들의 반응이 27절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부자 청년을 봅니다.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데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십니다. 땅의 재물, 땅의 보화를 가진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입니다. 그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가 많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 말씀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택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떠난 부자를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훌륭한 부자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자기의 선함과 노력과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달리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부자 청년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죠. 율법도 잘 지키고 거기에 돈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기대하겠지요. 저런 사람이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면 큰 힘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저 사람을 잡지 않고 보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아이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 아니라 저 부자와 같은 사람이 함께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격이 올라갈 텐데 저 사람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까? 예수님을 따를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도 더 커질 텐데 이런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앞서 어린 아이들을 쫓았던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은 그냥 영접하기를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기대가 다르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대와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난 부자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저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기대하며 따랐는데 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이 제자들이 궁금하고 또한 분명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보십시오, 저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부자가 질문했던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꼭 저에게 묻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인데 너는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데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느냐? 내 삶은 새로워진 나라에 거듭난 삶으로 살고 있느냐?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물을 위하여 떠난 부자처럼 우리도 재물을 따라서 나의 기대와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2020년 12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후회할 일은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잊고 살아간 지나간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사실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묻던 제자들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이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같은 가르침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에서도 20장 16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대답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에 일한 사람과 해가 질 때쯤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일당을 받고 그것도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고 있으니 이 일찍부터 온 사람은 많이 화가 났겠지요. 자기가 더 받아야 하겠는데 자기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부당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품꾼을 달래기보다 오히려 매몰차게 말하지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에 대답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포도 품꾼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는 누구이고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저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자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장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구하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왕이 되실 주님을 생각하며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리가 높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의 많은 재물로 근심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은 높아질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라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생각을 몰라주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혼자인 것 같아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 무엇인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물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제자들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부자 청년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릴까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하루 종일 수고한 일꾼이 더 받지 못하고 더 먼저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했던 말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위에 오르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마음,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들이 받을 보상을 기대합니다. 자기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자는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한 자가 될 것이고 꼴찌가 될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자가 오히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 그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는 꼴찌가 되려고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 높임을 받을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요.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제자들,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보상과 대가를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종이 되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웃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묻는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먼저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다면, 정말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라 말씀합니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이 땅에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앞서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세간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주님을 따랐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부름받은 것이 기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처음의 고백, 그 첫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느새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의 수고와 헌신만 눈에 보이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또한 주님께 우리가 받을 당연한 보상과 대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수고와 헌신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작아 보이고 또한 보상과 대가에 기대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보상은 열심과 수고에 대한 대가이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섬기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지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헌신은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이미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와 또 일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과 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버립니다. 모두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받은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께 질문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리까? 묻지 않아야 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어느덧 제자들은 그 지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이제 서로가 머리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름에 대한 보상을 구하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도 시간 앞에 또한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의 말 속에서 색이 바랜 사진처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모습을 잃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욕심에 눈이 멀어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맹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아마 이 말씀은 눈이 멀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눈도 고침을 받아 다시 보아서 2020년 12월 이러한 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기를,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꼭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처럼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높아지려고 했던, 더 가지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여서 지나간 시간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받을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얻으리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들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땅에 섬기는 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한 섬기는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날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더 가지고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갖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드리리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띠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